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있었던 모세만 있었어도 그의 삶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용기 백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즈음에 그만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세에 가장 충실하였던 그 몸종 여호수아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목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를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저 민족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단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주목하고 있는 그 모든 관심들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모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정작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의 마음의 믿음과 상태와 상황이 싹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었구나.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었구나. 자기가 어떻게 감당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는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서 순종해 내는데 순간순간 자기의 삶이 이게 맞나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떨었을 때 늘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만 행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상황들이 펼쳐져 나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의 삶의 용기를 얻어서 달려감으로 가나안 땅에서 31번 그렇게 여리고성과 같이 강건한 나라들이 강력하게 많이 펼쳐져 있던 그 나라를 한 번 딱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하나에만 패배를 하고 다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많은 용기, 그 많은 기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고서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여호와를 대면하여 만나고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승부 거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지껏 내 생각, 여지껏 인간의 방법으로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술수와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내려오는 보험의 능력으로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지 됩니다. 자기 혼자 가면 그냥 가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펼쳐져 나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은 여호수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여기서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막 좋아서 막 뛰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여호수아만의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장면이고,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라합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탐꾼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2명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12명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2명이 들어갑니다. 12명이 들어가가지고 실패했거든. 그런데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있는 지금에 가나안 땅은 굳이 12명 보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2명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 기생의 집은 여리고성의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의 모든 경관들을 다 볼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정보가 많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게 들켜버린 겁니다. 왕이 알고는 군사를 급하게 보내어서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탐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이게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끝이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녀였던 이 라합이 지혜롭게 대처를 함으로 정탐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창녀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저곳의 소문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이스라엘들이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만나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라합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붙들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장 11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소문이 그곳에 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무서워 떨고 있더라. 무서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확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창녀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창녀 라합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승리했던 것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전부 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소문밖에 안 들렸는데.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깜짝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으로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먹는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모세 옆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담대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두려워 떠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경험을 했던 사람은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할 때 보면 정말 3대, 4대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믿음의 연조가 깊은 가정에 있는 이 사람이,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 떤다.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창녀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집안에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핍박만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 하나 딱 부여잡고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몸소 체험한 사람은 믿음 없이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소문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라합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요단강 저 뒤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소문 듣고 믿었는데 너희는 뭐하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소문 듣고 믿었는데 너희는 뭐하노? 너희는 뭐하노?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소문이 꽉 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 이제 동편에 쫙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오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떨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있어요. 정작 진짜 그쪽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군사 훈련을 또 하고 무기도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이 몰래 들어왔는데 대번에 발견했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다 마련해 두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리고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고 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준비한 것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사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두 개 남겨주면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이 라합만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라합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결단. 다시 한번 라합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알고 있었던 이 라합이 그들이 넘어오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인데 정말 자기 품에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어. 이 순간에 자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내놔라 하는 바로 그 즉각적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라합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보세요. 내어놓으면 라합이라고 이 정탐꾼을 군사들에게 내어주면 누구에게 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죽어. 안 내놓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이 군사들한테 죽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라합은 어마무시하게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무슨 결단을 하는 겁니까? 그래, 이제 안 풀어줘도 죽고 풀어줘도 죽고 이왕 죽을 거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방금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산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직면해져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아무도 소용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준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너 믿음이다. 믿음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 우리에게 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를 향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한 이 라합을 향하여 하나님도 손 내미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해요. 오직 믿음으로 승부 볼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그런 결단했다면 증거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했잖아요. 그럼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다 어제도 결단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지만 늘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데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다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이 제시한 게 뭡니까? 정탐꾼이 제시한 게 뭔가 하면 창문틀에 이 굵은 줄을 달아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아 매라.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달아 매놔라. 표식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달아놨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데에는 건 한 10일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달아놓은 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몰라요. 왜 달아놓은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안다니까요. 또 누구만 알아요?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물선주에다 발라라. 그래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관문들 속에서 죽음의 이 영들이 너희를 건너갈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다면 이제 네가 하나님께 속한 소속되어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달아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죽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라합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애굽 땅의 죽음의 그 흔적들이 흘러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라. 네가 어디에 속했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단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이 기생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라합의 믿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가? 분명히 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가? 예수님께 소속된 자인가? 아니면 나의 성품에 소속되어진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구하학교 59주년 개교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축하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정말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하학교에 정말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이제 수고와 노력과 땀과 헌신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영상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구하학교의 소속들이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졸업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구하학교 소속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구하 소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 또 다른 소속에 포함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20년, 30년, 40년 이런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구하학교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 50년 가까이 계속되는 구하 소속으로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하학교의 소속으로 자랑으로 여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고 이종수 장로님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종수 장로님의 가족들은요, 그 몸속에 구하학교의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에 소속되었다가 어떤 때는 다른 데 소속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내게 소속되어졌다가 저런 상황에서는 또 누구에게 소속되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속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라합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들이 라합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용기로 자기의 결단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라합이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네.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들려져 있으니까.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래 이제 이 스펄전에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주님을 찾았느냐? 라고 하니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느냐?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야, 너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지? 성경을 읽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마음 누가 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계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불길하고 우울한 생각들, 여리고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모양들이 험난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어려운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믿으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 좀 믿으라고. 구름을 끌고 다니는 할머니는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신문지를 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황홀한 소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까지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늘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을 보호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만이 그를 보호했다는 거. 그것 오늘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